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정현아 권사님 특송 읽겠습니다. 특송 후에 서원복 목사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 시작하면서 제 학창시절 별명 이야기 드렸었죠.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쟁이로 불렸던 그 시절, 학교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예수쟁이로서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시절. 오늘은 그 2탄으로 그 긍정의 힘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호수이의 백조 이야기 아시죠? 그 호수에서 고하게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그 백조가 사실은 그 호수 아래에서는 막 열심히 물장구를 친다는 그 백조 이야기 말이죠.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하는 배지를 달고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가슴에 큼지막하게 메고 다녔던 저는 그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마치 백조 위에 호수 위의 백조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라면서 짜증을 내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얼굴에 기쁨이 없네. 그리스도인은 늘 기쁘게 산다고 하면서 얼굴에 웃음기가 없네.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그 백조처럼 발버둥을 치고 살았던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물론 그 시절 생각해 보면 말씀 앞에 서면 늘 기쁨이 가득했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백조처럼 애쓰면서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렇게 보여야겠다는 어떤 목적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하는 배지를 달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그렇게 다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배지가, 그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뭔가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지탱하는 힘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 이렇게 저를 피곤하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전 이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제 맘대로 숨 좀 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으니까요. 이제 뭐 그때 기껏해야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뭐 신앙도 잘 모르고 뭐 그랬었던,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말을 하고 다녔지만 잘 몰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야곱, 그 시절에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했던 그 시절에 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쩌면 매우 치열한 삶을,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개척하며 살았던 호수 위의 백조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은 무슨 수를 써서든 꼭 해내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가진 장자권이 탐나서 배고픈 형을 꼬드겨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엄마와 함께 공모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로 말미암은 결과는 참 참담했습니다.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고, 베델 광야에서 홀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루스 광야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해서 내 자손과 땅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그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베델의 원래 이름을 루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신세와 비슷하겠죠. 아버지와 분리돼서, 형과 분리돼서, 가족과 분리돼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갔었던 삶이 루스 광야에서 잠을 자는 야곱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베델,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신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야곱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고백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지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야곱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외사촌들과 분쟁이 자꾸 일어나게 되니까 야곱이 고민하는데, 마침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셔서 이제 네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도부살이의 삶을 살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거부가 되었고 성공해왔고 이제 금유환양의 금유환양의 길을 가게 되지만, 야곱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에는 형 에서가 있었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하고 나와 화평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형 에서의 화가 아직 풀리지도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베델의 약속,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의 약속은 이미 잊은 지 오래되었고, 브엘세바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쫓아왔던 외삼촌 라반이 내가 너를 해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꿈에 그 길을 막으셨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돌아간다 라고 말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확신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창세기 32장 초반 1절 2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을까요? 야곱의 불안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형 에서가 날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그래? 그렇게 불안하냐? 그러면 내 군대를 너에게 보내서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정도쯤 되면 좀 이 불안감이 사그러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당신의 군대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야곱은 부엘세바로 가는 그 길에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축도 많고 가족도 많아졌고 종들도 많아졌고 그런데 이것들을 형님에게 뭐 얼마든지 드려서 형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으니 형님 저를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화친을 청하죠. 그리고 돌아온 사자의 대답은 모든 걸 다 끊고 형님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거죠. 물론 그 발걸음이 도대체 무슨 발걸음인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발걸음인지 아니면 사신을 보냈으니 또 맞이하려고 오는 건지 알 수 없으니 야곱은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한 야곱은 자신의 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한 편을 보내고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앞에 무리를 공격하면 나는 뒤에 무리에서 도망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전에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이제 내 형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가 내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자신과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야곱의 이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처럼 그 어투는 매우 간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기도의 표현은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기록되어진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곱의 브니엘 사건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서지기까지 하나님의 허리춤을 놓지 않았던 야곱의 끈기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 브니엘 사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환도뼈가 어긋나면서까지 하나님의 허리춤을 놓지 않았던
야곱의 간절함, 야곱의 끈질긴 사건으로 우리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야곱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받게 되었다고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야곱은 처음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에서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 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흘렀던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했었던 야곱이었기에 그 믿음에 대한 그 열정은 정말 본받을 만하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주의 사자를 만나 기도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야곱은 자신의 때를 두 때로 나누어서 그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자신의 때를 네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 네 번째 때의 끝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 앞에 있는 세 때에는 그 자신의 가족들이 있었겠죠. 그 무리에 우두머리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었지 않았겠어요. 야곱의 자신의 아들들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 네 번째 무리도 보내고 지금 홀로 앉아서 하나님과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첫 번째 예물을 보내서 에서에게 이것은 내 주인 야곱이 당신에게 드린 예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치면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선물까지도 에서에게 거절당하면 나는 도망가야지. 뭐 이런 계획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계획에서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았을 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된 사건이 분이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용으로 볼 때에 이 분이엘의 씨름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의 허리춤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리춤을 잡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즉, 이 분이엘의 씨름 사건은, 야복강의 씨름 사건은 야곱이 주도한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한 씨름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한 것일까요?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고관절을 치십니다. 고관절은 사람을 지탱하는, 사람을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고관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관절을 치셨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네 힘과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 더 이상 억울하고 남을 속이는, 남의 발꿈치를 잡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는 내용의 성경은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 끈질긴 끈기로 하나님의 축복 앞에 매달린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에 있는 이면에는 이 이스라엘 야곱은 늘 치밀하게 계획한 주도 면밀의 대명사였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이 주도 면밀한 대명사였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단어를 우리가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스라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 히브리어의 이스라는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루어 이기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라라고 하는 단어의 평서형 또는 기원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를 주도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해 주시기를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야곱은 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팥죽 사건, 장자권 사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불리기까지 야곱은 끊임없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주도 면밀하게 그것들을 이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이제 날이 밝아오니 나를 가게 하라라고 말할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곱은 하나님의 발꿈치도 잡고 마침내 이긴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네가 야곱이라는 그 이름대로 모든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았고 이제 하나님의 발꿈치도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이름을 바꿔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름 고백인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라. 하나님마저도 발꿈치를 잡으려고 하는 야곱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삶을 살거라. 야곱은 브니엘의 씨름 사건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져서 저는 절름발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야곱은 어떠한 상처도 입히지 못했고 하나님을 넘어뜨리지도 못했고 야곱은 그저 절름발이 상처만 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된 이제 쩔뚝쩔뚝거리는 야곱에게 있어서 환도뼈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간증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호수이의 백조 같은 제 삶을 제가 들려드렸었죠. 이어지는 조금은 신비주의적이기도 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일가를 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행동해야지. 라고 했는데 때마침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수요일도 선생님한테 그 교회를 가야 된다고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하고 집에 일찍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교회도 가지 말고 그냥 막 돌아다녀야지. 어차피 뭐 내가 교회 안 간다고 뭐 우리 선생님이 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엄청 돌아다녔어요.
혼자 갈 데가 없네요. 너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그것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뭐 먹는다고 뭐 놀아봤어야 뭐 어디 놀러 다니죠. 아직 갈 데가 없네. 교회나 가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뭐 늦게 아주 예배 늦게 갔죠. 이미 목사님 설교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됐더라고요. 가서 앉아 보니 목사님 설교가 그 왜 엠마 먹으려고 하는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결론만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결론을 목사님이 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 중에 뭐 환상과 같은 뭐 제가 그린 상상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좋고,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환상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제발 절 좀 떠나주세요 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제 모습. 그래서 저를 쓸쓸히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자유다라고 하는 의기양양한 내 모습, 그리고 눈을 감는 내 모습,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막 배회하는 제 모습. 그런데 날 떠난 줄 알았던 그분이 나를 안고 내가 가는 곳곳을 안고 가시다가 마침내 교회에 나를 앉혀주신 그 모습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환상이냐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상상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떠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순간도 사실은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륜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창조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람은 태초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불순종의 것들로 바꾸었습니다. 선악과 하나님이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율법을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운더리 짓고 구분 짓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이 베델에서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개척하겠다고, 내 삶을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개척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뜻,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사는 존재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야곱아,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은 비단 야곱뿐만이 아니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 삶을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하나님께서 내 환도뼈를 치시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새롭게 궤도수정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러한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기뻤던 순간도 슬펐던 순간도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개입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을 가진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